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예, 벌써 다 펴셨군요. 예, 저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왔다더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속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를 살아가는 지혜도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과 혼을 활짝 열어 앞으로의 유교 생활에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고 저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인기가 정말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그 통치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도 이러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고 뛰어난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은 부흥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 땅에 철저하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뭇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 땅에 부흥에 얽매여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선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배도 고파졌었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양식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을 때 과부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그 기근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나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그 오병이어 사건 전처럼 말이죠. 그때 직접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순간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간다면 그 사건은 분명, 그 순간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사건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러하였듯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그러하였듯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최종적으로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지기 위한 기도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판의 백성들과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셨듯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큰 복을 주시길,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길 당사자인 하나님께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의 과정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14절에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화를 얻는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그 기적에만 오히려 집중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표, 우리를 향한 그 영생보다도 그 수단인 기적에 더 집중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그 목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의 깊어짐, 다시 말해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적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등대가 되시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굳건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관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주는 전달자도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키우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으로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착한 모습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또 다른 몸으로 실천하는 말씀이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습관을 길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깊은 교제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필요를 채우셨듯이 우리의 필요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 죽겠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옆에서 이미 옆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옆에 엘리사를 놓으셨듯이 그 배고픈 사람들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라나가는 살아나가는 한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채우셨듯이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채우셨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듯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일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나날이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닮게 하고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채워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더욱더 깊이 교제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닮아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